따르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중대한 일들을 앞두고 혼자 기도하는 장면이 특히 누가복음에는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시는 것을 시작합니다. 특히 오늘 사건 앞에는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큰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그 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혼자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던지는 질문, 제자들이 꼭 필요한 질문을 던지시는데 이 질문 가운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필요한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른 자에게 요구되는 것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른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이것이죠.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죽었던 세례 요한이 돌아온 것 같기도 하고 엘리야 선지자 혹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마치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들을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최소한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었던 사람들을 살펴보면 아마 예수님을 한 번에 본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보려고 했고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기적에 하루를 했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랑 비교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 이 정도의 평가는, 이런 사람들의 평가는 예수님의 그 정체를 제대로 드러내는 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그 외 어떤 선지자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하신 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뛰어난 선지자로 여긴 이 다수의 생각은 나름 괜찮았지만 그것 가지고는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 호의적인 마음을 가졌지만 더 깊은 헌신과 충성으로 그 정도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 정도의 평가만 가지고는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어느 순간 자신들의 기대에 충족되지 못할 때는 그냥 버려버리고 사라질 구경꾼들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요,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무리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려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적대적인 군중으로 변질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무리들의 고백은요, 예수님께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무리들의 평가 구별해서 제자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따른 자에게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무슨 목적으로 따르는지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가장 위대한 고백으로 답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좀 간단하지만 정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는요, 하나님께 보냄받아서 이스라엘 구원을 이루실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왕으로 고백하듯이 우리 오늘 이 고백이 베드로에게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 동일한 고백을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시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깨달음은 베드로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심어주신 그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이 마음 깊은 곳에 이런 바른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오늘날 이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좀 이 말을 아무에도 이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겠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이 베드로는 알고 고백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아무리 그게 사실이라고 얘기해줘도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방해거리로 또한 핑계거리로 이렇게 삼아서 결국 예수님을 핍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직접 이루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체험한 후에 진실한 고백 가운데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고백하기 전에는 어떠한 지식적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시면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에 더 나아가서 예수님 자신이 당할 순환에 대해서 예고합니다. 22절 한번 보실까요?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좀 4가지 동사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야 하리라. 그런데 이 하나도 쉬운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쉬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요, 단순한 어려움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채찍질을 당하고 살이 찢기는 신체적 고통을 당하는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버림받는다는 것은요, 결국 무리들이 예수를 버리게 되겠죠. 그뿐만 아니라 따르던 제자들도 다 떠나고 홀로 외면당하고 고립당하고 결국 나중에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합니다. 그 고통까지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 의미를 다 담고 버림받는다. 이 의미 말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죽임을 당하는 것은요, 결국 이 세상과 연결된 생명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당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임과 당한다는 이 의미에 여러분 모든 고난을 받고 또 버림받고 그 가운데 가장 이게 궁극적으로 이 처형당하고 십자가 죽음을 당한다는 그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의 모든 이 땅에서의 사역을 참 볼 때 실패라고 할 수 있는 그 의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만 나왔으면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순환 예고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살아나야 하리라 이 부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버림받음과 십자가의 죽음을 뛰어넘으며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은요, 새로운 시작을 알립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순환 예고, 고난 예고 가운데 결국은 부활의 예고가 보석처럼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감당하신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고난과 버림받음과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다 포함하여서 메시아의 사역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한편으로 이론적으로 한번 선포한다는 것이면 예수님의 오늘 말씀은 구체적인 삶의 상황에서 어떻게 드러날 것인지 메시아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대로 예수님께서 사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려고 할 때는요, 우리에게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여러분 마음 깊숙이 여러분 깊숙이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는지요? 그렇지 않고 성경이 있으니까 외워서 답하는 그 답으로는 결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나오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다. 이 고백이 진실의 고백인지 아니면 여러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그냥 믿고 하나의 종교 생활처럼 하고 있는지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평가처럼 4대 성인 중 한 분으로 그렇게 여기면 적당한 종교생활 정도로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메시아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또 우리가 함께 주님과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똑같은 사람에 대해서도 여러분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은 외향적이고 외부적인 것만 보게 됩니다. 근데 가까이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다 보면 안에 있는 속 얘기도 하면서 겉으로는 밝게 보이지만 안에 이전에 상처가 많았구나 하면서 위로하고 또 이렇게 깊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무리의 평가는요, 결국 예수님께서 겉으로 드러낸 것, 또 오병이의 기적이나 여러 가지 기적을 맺은 가지고 그냥 선지자인 한 사람, 대단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그 가마를 받고 그 가운데 깊이 나온 고백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에도 주님과의 친밀함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진실되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주님 대신, 하나님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23절 말씀이죠. 오늘 주보에도 좀 있는데요.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복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생각은 이렇게 종교생활 하듯이 예수님을 또 믿기 시작할 때요, 우리의 바람대로 뭔가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또 만사형통하고 안락한 삶을 누릴 그런 보장을 기대합니다. 저도 처음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수 믿고 이제 조금 지나고 나니까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주님에 따르는 길은요, 뭔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만사형통하고 이 길과 또 정반대의 길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지, 이것이 제자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라는 것은요, 서성이 따라가는 길을 걸어가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서성이 어떤 길을 갔느냐,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갔느냐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신 것이죠.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 스승님이 걸어가신 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날 이 세상에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에게는요, 고난의 길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어려움을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결국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고집, 자기가 이것을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내려놓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럼 뭐가 있느냐?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내 고집을 꺾을 때,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그 자리를 하나님의 생각이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것을 대신하여서 우리를 주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도 이렇게 얘기하죠. 최근에 새벽 기도에서 이 말씀을 또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야.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신이 생각하고 율법대로 산다고 생각했고 자기는 양심대로 산다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제는 자기 양심 그대로 하면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보니까 그 방향이 하나님 뜻과는 어긋난 방향이었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간 그 길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서 그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주여이십니다.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를. 예수를 새롭게 만나게 되는 거죠. 인간적 생각, 자기 생각을 볼 때 예수는 죽일 자입니다. 예수 따른 자는 결코 살려줘서는 안 될 이단 종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니까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동안 고집했던 그 율법 말씀 그대로 하지만 그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자여 이제는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서 있으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우리 자신이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해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자기 생각만 고집하며 사는 그런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오직 예수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23절 말씀을 보시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헌신했다. 그로 끝이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매일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뜻이 나오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화가 날 때 내 생각도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다를 수도 있는 사람들 용납해주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안아줄 때 그들이 변화되고 예수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만 동일하게 우리의 성향이 예수 믿는 성향이 아니라 똑같이 세상 사람은 똑같이 반응하고 화를 내고 그렇게 한다면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시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예수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제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인가? 내 자신이 살고자 하는가?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죽고자 하는 자인가? 이 말씀 그대로 우리를 비추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요. 십자가,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할 때요. 단순히 우리가 건강이 안 좋을 때, 이 건강 문제에 십자가를 지고 와야 되겠다. 아니면 관계 문제나, 또한 구원받지 못한 배우자나 가족들, 또 제멋대로 구는 아이들을 향해서, 저건 내가 져야 할 십자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어려움을 감당하는 것, 그 정도를 십자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냐? 십자가는 항상 죽음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감당하면 참아낼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고집이 꺾이는 정도를 넘어서 날마다 자기가 없는 것처럼 죽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그 삶이 십자가를 지금 삶입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죽음의 순간까지 자신을 낮추는 그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우리 스스로 삼고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의 생각으로 날마다 충만해질 때 그럴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이 단계에 올랐다고
난 자신 있게 예수 믿고 나는 예수를 따른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중노라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도 그 평생 동안 그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여정의 한순간의 고백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느 순간 우리는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과 욕망, 또 바람과 욕망, 때로는 이것이 우리를 어떤 일에 성공하게 만듭니다. 또 우리를 소원을 두고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역할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좋은 방향의 모습도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야망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결정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죽음 앞에 우리가 멈춰서서 그는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돌아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네 가지 밭에 비유해서 보는 것처럼 돌짝밭이나 가시떨기 밭은 결국은 핍박 가운데 또 삶의 염려 가운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조금 자라긴 자랐으나 그러나 열매 맺는 데까지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길가밭은 아예 제어해 놓고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뿌리를 내렸는데 분명히 예수 믿는다고 교회 발표를 내리는데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데까지 풍성히 자라지 못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매일매일 그 가운데 서지 못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방향으로 가면서 결국 열매 맺는 그 양분을 다 빼앗겨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돌아오면서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날마다 내 뜻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하나씩 믿음의 발걸음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 것을 압니다. 저도 매일매일 기도하면서도 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는요, 끊임없는 인내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는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말씀 그대로 고백하면 언제 믿음이 생기는데, 근데 실제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다 보면 그 가운데 낙마하고 쓰러지고 또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났던 감격을 생각하십시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하고 믿은 후가 전혀 다른 인생을 삽니다. 아마 예수 믿기 전에 삶 그대로 방향으로 갔다면 아마 돈은 벌 수 있을지 모르죠. 또 아마 또 나름대로 사회적 성공을 할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또 그 가운데 제가 건강을 잃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간이 안 좋은데 대학교 1학년 때 보니까 제가 최근에 좀 어떤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런 상처가 떠오르더라고요. 대학교 1학년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어느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선배들이 이렇게 술을 탁 돌리면서 이게 자기는 한 모금 마시면서 술잔을 다 비우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돼서 제가 취했다고 생각해서 딱 잔을 내려놓는데 그런데 4학년 선배가 신입생들 다 들어서 내가 한 모금 마실 때 원샷해.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딱 이건 아니다 하면서 제가 왜 그래야 하는지 고민하면서 그 동아리를 박차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때로 보면 이 강압적인 걸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이 상처가 각으로 내려가니까 옛날에 또 그런 상처를 받은 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재 삶이요, 과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모습도 여러분 살펴보시면요, 내가 어느 때 하나님을 대한 헌신을 포기했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게 나아가다 어느 순간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든지 어느 순간 무슨 일에서 멈춰서든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뜻 가운데 우리 서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모습으로 낮아져야 합니다. 오늘 이 원하는 나들요, 죽어지는 자리까지 내려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생명을 얻으려면 생명을 잃어야 합니다. 전부를 들여서 전부 대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제 드러나느냐? 가장 위기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여기 26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야 아버지야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을 볼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한다. 자, 이게 어느 때 벌어지게 될까요? 그냥 일상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로 드러나야 할 때, 목숨이 걸려있을 때, 초대교회 신자들은 자기가 그리스도로 드러날 때, 그러면 직업을 잃게 됩니다. 오늘날도 이슬람 지역에서 예수 믿게 되면요, 거기서 생명을 지켜내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던 일이나 직업을 벗어나서 따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목숨을 견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불구덩이에 떨어지게 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구출해내준다는 보장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주님을 위해 살겠다. 이 도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보여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첫 번째 질문에 자기를 누구냐고 생각하는 질문에서 지금 죽더라도 자기를 따르는 명령으로 이것을 바꾸십니다. 그 얘기는요, 우리 이 신앙에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은 결국 그 생각과 함께 우리의 삶이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닌데요. 예수를 믿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 때 이 믿음은 행함이 따른 믿음이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걸 분리할 수 없는 것이죠. 진실되게 예수를 따른다 할 때 목숨을 걸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주여 주여 해봤자 이것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모른다 하시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과 우리가 구체적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모든 것은 매일매일 예수님과 친밀한 삶 가운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때가 될 때는 이것 아니면 저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어중간한 선택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이 우리를 다가올 때, 그 정도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철저히 주님만을 선택해야 할 그때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예수의 십자가 아울러서 제자들 각자가 날마다 져야 하는 그 십자가와 연결됩니다. 제자들이 결국은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죠.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목숨을 조금 더 아끼지 않고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입술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겉으로 남들이 하는 얘기, 대세에서 나오는 고백이 결코 바른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바른 고백과 아울러서 예수는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신을 부인함과 동시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시대 가운데 참된 제자의 삶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적당하게 했다가는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평가받을 때 제자인지 그냥 무리로 살았는지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는 이 길은요, 고통스러운 길이 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이 길이 바로 참된 자유와 평화와 진정한 기쁨이 있는 길입니다. 저는 예수 믿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돌아가서 그때 선택하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은요, 멀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큰 일,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 순간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쁨 일을 감당하고 또 기회되는 대로 그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영광의 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으로서 인정받는 길을 기억하며 뚜벅뚜벅 걸어갑시다. 오늘도 이 한 주간의 삶을 기대하시면서 예수를 향한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구체적인 삶에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